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26년 이렇게 오는 과정에 있는 동안에 제가 잘 목회는 잘 못하지만은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현장에서 여러분 사시는 곳에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일명 다락방을 열어서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많이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락방을 했는데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기도응답 어떻게 받는지 이런 부분 설명하는데 같이 모인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육체에 또 병원 가서도 잘 낫지 않는 병들이 고쳐지고 제가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뭐 병 고치는 은사가 특별히 막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또 이렇게 근심병이 있는 이런 분들이 평안해지고 안식을 찾고 이런 것들을 늘 보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듣기만 했는데도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얼마나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하고 그걸 기도하면서 누리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런 결론들을 내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행복한 다락방이다 이렇게 제목을 했고 부제로 제가 이제 2주 동안 이렇게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곳 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 출애굽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 정착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나고 자란 곳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서 제가 2주 동안 여러분을 이렇게 대면에서는 못 보잖아요. 새벽 예배 때는 제가 거기서도 구글 미트로 새벽 예배는 5시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시간이 여기보다 빨라요. 7시간 빨라요. 그래서 여기가 새벽 5시면 그곳은 전날 10시 정도 돼요. 그래서 10시 정도 되면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잠깐이라도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만들려고 그래서 월요일은 이제 제가 여러분과 못 만나지만은 그래서 우리 안미순 장로님이 인도하기로 했고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계속 새벽에 여러분하고 만날 예정입니다. 거기가 와이파이가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와이파이 안 하고도 이제 그 해외 로밍 그걸 들었어요. 서비스를. 들어서 아마 웬만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질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새벽 예배는 지속되고 그래서 2주 동안은 대면으로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행복한 다락방인데 부제를 다락방을 부탁해. 여러분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고양이를 부탁해. 저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좀 보면은 거기에서도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구나. 복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이렇게 영화도 즐기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제 예수님 가시구나 이랬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올 거야. 어떻게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다시 온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라고 하는 집의 위층 다락방에서 늘 모임을 가졌었는데 거기가 이제 교회가 됐죠. 그래서 거기를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가 모였던 그 장소가 다락방인데 거기에서 일어난 초대교회와 그 속에서 받은 응답들을 우리도 받자. 그런 의미에서 다락방이라고 다락방 모임이라고 이렇게 칭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여기도 위층이잖아요. 1층 아니고 위층에 있잖아요. 지하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여기도 초대교회처럼 위에 있는 다락방과 같은 곳입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죠. 그런데 그 처음 생겨났던 초대교회 곧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요. 승천하신 예수를 성령으로 다시 만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내려오셨고 각자에게 임하셨고 그 성도들을 거처로 삼으셨어요. 거처가 무슨 말인지 알죠? 함께 사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이란 말은 거룩한 집. 성도 그러면 거룩한 백성.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금, 그럼 거룩한 물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사시는 거처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인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가 어디냐? 촌동네. 아주 시골. 갈릴리 바닷가. 제 고향이 해남 바닷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딱 한 번 버스가 돌아서 그걸 타고 도망가는 청소년들이 있었죠. 어쨌든 걸어서 면까지 가서 4km를 걸어서 장을 봐오시고 우리 어머니들은 그랬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런 시골 사람입니다. 그 시골 사람들이 주로 모였어.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촌 사람들인데 말하는 것도 사투리가 그렇고 또 하고 다니는 것도 뭐 패션이 그렇고 언제든지 한 시대마다 패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이제 함께 하시게 되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핍박이 막 거세게 막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인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거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으켜버려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면 안전병이 일으켜버려요. 불구자를 일으켜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리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귀신 들리는 말은 완전히 자기 인격이 완전히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걸 말해요. 그 중에 하나는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당되는 경우입니다. 무당이 되는 경우. 귀신 들리면 점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점칩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귀신 들려서 이
정신분열 환자가 되는 거예요. 미쳤다 이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좀 약한 것은 우울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또 이렇게 파고 들어가죠. 잡혀요.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인간관계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남을 피해를 줄 정도로 심한 건 이제 병원 들어가고 약 먹어야 되고 그러죠. 어쨌든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인데,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성령 받은 이 시골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와 그리고 온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와 그리고 소외된 지역이었던 사마리아를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버렸어요. 그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리스도 운동, 전도 운동, 기도 운동, 막 성령 운동이 이게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확 퍼져가기 시작해요. 소아시아는 어디냐 그러면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그 밑에 시리아 그리고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쪽이 소아시아입니다. 완전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운동이 확 퍼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게 확산되기 시작해요. 이게 성경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 동유럽입니다. 지금 동유럽.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강대국 로마, 전 세계의 제패자, 제국이었죠. 로마가 다 정복해버렸잖아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럴 정도로 로마가 정복한 나라, 그리고 정복한 곳에는 반드시 군인들이 갈 수 있도록 군로를 닦았어요. 군인들이 움직이면 그 뒤에 누가 따라다녀요? 상인들이 따라다니죠. 상로가 닦였어요. 이래서 전 세계에 길이 열린 거예요. 로마로 통하는 길이. 그만큼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도 복음화했어요. 유럽을 완전히 이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이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시킨 거예요. 로마는요, 기독교를 250년 동안 핍박했거든요. 사자에게 물려 죽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어떻게 핍박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핍박한 강한 나라 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국교화해요. 국교화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중세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세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핍박 속에서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이 이제는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러면서 중세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죠. 그 천주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세교회 타락한 것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마틴 루터, 요한 칼빈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랬습니다. 이 전도운동, 성령운동이 막 전 유럽을 진동시켰어요. 얼마나 멋있고 통쾌합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그 힘없던 사람들, 그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전 세계의 재앙을 막았고 흑암을 꺾었고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 여러분을 통해 재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행복해져요. 성지순례 하면서 사실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아무리 자료를 봐도 마가 다락방 기념하는 이런 곳은 없어요. 그냥 뭐 예수님 십자가 달린 골고다 언덕,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슬림이 돼버린 옛 성전 벽 정도로만 갈 수 있는 곳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적을 따른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구약시대 때 유적들 이런 데를 보고 오게 될 건데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고 있어요. 가려고 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내려보내셨던 그 현장을 내가 알든 모르든 밝게 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행복한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내용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축복이 과연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이게 가능하나?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절대 가능합니다. 절대 가능해요. 왜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쓸 수 있는 권세,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권세. 그래서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화된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은 뭐 이렇게 식량 창고도 없으셨고 주무시는 집도 없으셨고 무슨 뭐 거처도 없으셨어요.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화 된다는 말은 복음화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으로 믿으시고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예수의 걸음이 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은요, 늘 남한테 피해당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이런 사람,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소리가 작아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요, 여기는 우리가 읽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 두 번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말로, 진짜로. 우리 전라도 말로 진짜란 게 이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돼요. 또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대신 형벌 받은 곳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여러분 찬송 부를 때마다 예수의 보혈, 피 얘기잖아요. 그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이런 얘기를, 피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냐면 아무 흠 없고 죄 없는 피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또 우리 스스로 범죄하고 지금까지 살고 앞으로 살 건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피 흘려야 되고 생명 잃어야 되고, 피 흘린다는 말은 생명을 잃는다는 말이거든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본인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예요. 대신 속량한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자격이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지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잖아요. 남자의 씨로 안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죄, 사단, 저주 다 꺾었다. 우리를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해놓고서는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돌아다닐 때는 얼마나 신났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쫄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개로 그 사람들을 배불리며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그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가 일어난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 얼마나 신납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제자로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니 얼마나 허전하고 이제는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살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면 나와 같은 똑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야.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육체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동시에 함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아프리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고 지금 내 마음속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호표 안 뽑아도 되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번호표 안 뽑아도 돼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이거를 아는 사람은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게 우리에게 기쁜 거예요. 왜? 성령으로 계속 24시 동행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다락방의 축복이. 그러면서 14절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 이름으로 밖에 나가잖아요. 안 통해요. 대한민국에서는 통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상관없이 그 이름을 내가 쓸 수 있다. 그러면요, 대통령이 갈 때 일어나는 일과 똑같이 일어나요.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그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나 친척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사용할 때 마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능력을 행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 오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고 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가능하죠. 믿기만 하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고자 함이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헌금 걷어가지고 주머니 챙기려고 여러분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을 정의하면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기업고 함께해요. 죽었으면 살려서 함께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난 이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모자라잖아요. 힘을 더 줘서 함께해요. 죄가 많잖아요.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씻어놓고 함께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면 이 함께하는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제 큰 여행 케이스에 트렁크에다가 과자를 넣어놨어요.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 한 10개 넣어놨다가 어젯밤에 보니까 8개가 없더라고요. 내가 먹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맛있으면 다른 사람도 맛있을 줄 알고 나눠 먹으려고. 그렇죠. 내가 복음을 누리면,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가 평안하면 말해주고 싶지. 전도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못 누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을 복음 때문에 누리면, 야, 너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너도 기분 좋고, 너 문제 해결돼지고, 얼마나 좋은데, 예배 와라, 이러죠. 아, 예배 답답해. 뭐 설교도 길고, 막, 힘들어. 맛을 모르니까. 맛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하지, 똑똑하지, 학벌 좋지, 배경 좋지, 다 좋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 사람이 손만 대면 망해버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요, 돼요. 근데 본인은 손만 대면 망해버려. 신기한 일이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게 놓고 자기는 망해. 그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게 치유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멸망시키는 마귀가 따라다니면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마가 끼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다 준비됐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뭔가가, 그러니까 이제 고사를 지내고, 그래서 구술하고, 그래서 부적을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 부적 붙이면 순간엔 되는데 나중에 더 크게 망합니다. 구슬 50만 원짜리 하다가 문제가 좀 해결되잖아요. 나중에 더 큰 문제 오니까 100만 원짜리 굿해야 돼요. 100만 원짜리 굿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해야 돼요. 그러다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쟁이들은요, 처음에 맞춰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거짓말해버려요.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거짓말을 창조한 자. 그게 마귀예요. 결국은 나중에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점쟁이 자신도 속아요. 그게 맞는 말인 줄 귀신이 알려줬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작은 예수화, 그리스도화 됐다는 말은요, 여러분 말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과 똑같아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뭐 보잘것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가능하다. 세계복음화 가능하다. 두 번째로 어째서 이렇게 가능하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성령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17절 우리가 아까 찾았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예수의 영인데 어떻게 세상이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말은 함께 사신다. 24시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께 밥에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안 자셔요. 그분 자신 스스로 사셔요. 그분은. 우리는 먹어야 살지만 그분은요. 제사상 차려드리고 막 뭘 이렇게 드리고 이래가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되어 있죠.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올라가면 이제 예수를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는 아무도 못 보는데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 어떻게?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만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0절을 보세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날. 성령이 임하신 날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만이 가지고 계신 세 분의 교제 속에 우리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삼았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죠. 상속자가 됐어요. 여러분은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요. 법적으로. 천국은 누가 간다?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법 잘 지킨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만 간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뭐 잘나서 간 게 아니라 은혜로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라.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성령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약속했어요. 21절 보세요. 21절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그러면 계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자, 계명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으면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꼭꼭 약속해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광주에서는요. 충장로 우체국 앞이 바로 만남의 광장이었어요. 거기서 다 서서 일하고 있어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고요. 그래서 미리서 이렇게 집에서 전화기 돌려가지고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 이거는요. 겨우겨우 시간 맞춰 안 갈거려. 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시간 안 맞추세요? 좀 일찍 오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일찍 오세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데 내가 늦지막하니 이렇게 갑니까? 아마 1시간 전부터 기다려. 그렇죠. 안동역에서. 눈이 새벽부터 와서 무릎까지 찼는데 말이야. 그 사람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목사님 어쩜 그렇게 가요를 잘하십니까? 제가 고속도로를 많이 타다고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면 늘 나오는 게 안동역이었어요. 저는 노래에 약하거든요. 지나가면서 듣는데 외워져 버려요. 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천재입니다. 이런데 이상하게 공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성경 말씀을 구약 옛날에 주신 약속, 신약 새로 주신 약속이 구약 신약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서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예수님 눈에 안 보시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여러분 삶에 예수가 나타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귀신들이 떠나가지. 모든 문제 해결되죠. 그러죠? 문제 해결 안 되면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그래서 말씀이 믿는 사람 자신에게 미션화 되어진 자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 안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은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은 잘 안 나타나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은 가요.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의 영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미션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성령이 여러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이 가진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 만나가지고 걱정하시겠습니까? 풍랑 만난 배 안에서도 주무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바다를 잔잔케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 고치고 말씀으로 죽은 자 살리고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은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어떤 반대자도 문제가 안 돼요.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은 문제 많죠? 문제되는 사람 주변에 꽉 찼죠? 다 나를 괴롭히죠. 나를 힘들게 하죠. 잘못 알았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욕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지를 않아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망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실패해요? 예수님이 실패합니까? 망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결론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이 약속을 붙잡고 모였던 곳이 마가의 집의 다락방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전체가 다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져서 여러분 산업 현장의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거기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누리려고. 거기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에 쫙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아니 입에서 말을 했는데 말이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명했는데 안전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중풍병자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구원받은 이 축복들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귀신에서 해방되고 자기들은 문제에서 해방되고. 자, 이 약속이 성취된 현장이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다락방이죠. 이곳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모임 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이제 행복한 다락방 샵을 엽시다. 샵을 열어요. 돈 받고 복음 파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샵이죠. 우리 열었잖아요. 다락방 샵을. 진혁 씨 집에서. 네. 세 사람 모입니다. 이 세 분이 매주 목요일 밤 7시에 모입니다. 모여서 거기서 다락방 합니다. 행복한 다락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오신다.
거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재하신다. 아멘이죠. 전도수첩을 통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우리 살립시다. 그들을 치유합시다. 재앙 만난 자들의 피난처가 돼주는 다락방을 열어줘요. 그들이 거기 와가지고 안식 얻도록, 모든 불안과 두려움 치유되도록, 기도응답 받도록 도피성이 되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 절대 가능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집중하고 말씀 붙들고 모이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제가 없는 동안 다락방을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를 기어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이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셨던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믿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실현된 줄 믿습니다. 오늘 다락방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화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을 우리 성도들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불같이 강한 바람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꺼뜨릴 수 없는 다락방 말씀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다락방을 여는 집마다 장소마다 구원받을 자들이 날마다 모여들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